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6절로부터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것 뭘까? 본문 말씀에 육신의 것, 신령한 것, 또 빚진 것, 그리고 또 나눠 갖는 것, 동정하는 것,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것, 소위 신령한 것,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뭘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확실히 알고 믿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 육신의 것, 신령한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고? 흙으로다가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것이고,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육신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이 말은 살 수 있는 기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내 속에 생명, 영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이 함께 구성되어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아담 하와를 어디에 살게 했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바깥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살 때에는 소위 말하면 육신은 있으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육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면서도 에덴 동산 안에 살던 아담 하와처럼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소위 육신적인 것, 신령한 것.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페이지 수로 보면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반대로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뭘까? 그런데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신령한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자꾸만 모으려고 얻으려고 해봤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건 영원한 복이 안 돼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 영원한 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이 세상의 삶은 성공 같으나 영원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의 삶은 행복 같으나 영원할 수는 없겠죠. 땅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행복하려고 막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하려고 저렇게 해서 행복하려고, 근데 결국은 행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에 뭔가에 홀려서 끌려다니듯 세상 걸 바라보고 그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세월 다 되면 죽어서 다시 말하면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허무하구나. 다 헛되구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몰라. 계속 내가 무슨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장래가 뭐 구말리 같다고. 그냥 오래 살 줄만 생각하고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현재에 막 어떻게든 간에 좀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막 성공해 보겠다고 그냥 눈코 뜰 사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그냥 과로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사람 말하듯이 억척같이 살아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때가, 이 세상 떠날 때가 한번 돼 보십시오. 그제서야 다 헛되구나. 솔로몬이 뭐냐, 인류 역사에 솔로몬이처럼 부귀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가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부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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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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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와, 5번이나 헛되다는 얘기를 했어. 해를 중심해서, 태양을 중심해서 해 아래 것, 이게 인생이요 육신의 것이야. 해 아래 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 소위 고생은 많이 했는데 다 헛되도다. 어느 것은 헛되고 어느 것은 유익하고 이게 아니라 다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해를 중심해서 그 위의 것, 방금 말했듯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 첫째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한평생이라, 우리가 주어진 한평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 이 목숨은 다 살아봐야 한평생이에요. 근데 다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도 있고,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죽는 자도 있고, 중년에 죽는 자도 있고, 말년에 죽는 자도 있고, 완전히 그냥 생을 다 맞춰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 근데 땅의 것은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신령한 것이 뭘까 하는 이 신령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첫 번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복락이야. 복락,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복락.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만일에 여러분의 삶이 괴롭다면, 눈물겨운 삶을 산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더 지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늘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맨날 거기 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냐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에 보니까 새롭도다예요. 새롭도다. 오늘 지금 찬양 예배 끝나고 찬양 부르게 새롭게 가소서, 축복하소서. 처음 여러분들이 외국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처음 봤을 때 와, 두 번째 가봐. 그 두 번째까지는 몰라. 몇 번 가면 이제 와도 없어.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근데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때,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 날마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처음 그 천국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목사님 좀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 왔는데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말로다가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춘 뭐와 같다. 그냥 그렇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뭐 비유적으로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 있죠. 아프리카 말.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좋은 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올라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 말을 우리가 모르는 이상 아무리 그 사람이 설명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아프리카 말을 모르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거 백날 들어봐야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천국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낙원이야.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묻지 마시고 그냥 예수나 잘 믿어 천국이나 가시오. 천국이나 가면 돼. 거기는 뭐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고 찬송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거기는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할렐루야.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페이지 수로 283페이지 보니까 이제 신뢰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배웠어. 15장 44절에 육신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럼 육의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신령한 것이 뭘까? 그런데 육의 몸은 다 알잖아. 여러분이 육신의 몸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알지요. 육의 몸 몰라? 근데 육의 몸도 모르는데 그걸 뭐라 그래? 생고기를 해서 먹는 걸 뭐라 그래? 육회는 잘 알지. 육의 몸이 있은즉, 그럼 육의 몸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죽지 않는 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육신의 몸은 다 있잖아. 근데 육신의 몸이 있다는 건 알면서 왜 신령한 몸이 있는 걸 모르냔 말이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육체가 살아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만약에 죽어 시체가 됐다, 그럼 내 속에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봤어요? 본 적은 없어도, 안 봤어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면 시체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봤어도 본 것보다 더 틀림없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요. 천국을 가보진 않았어도 천국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도 내 눈으로 못 봤지만 분명히 내 영혼이 내 속에, 육체 속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못 봤지만 반드시 천국은 있다. 알겠지요? 그러면 이 땅이 있으면 어디 가서? 천국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육신의 몸은, 신령한 몸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을 때까지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 봄에 씨앗 뿌려서 싹이 나면 봄에서부터 언제까지? 가을까지만 살게끔 돼 있는 거야. 열매 맺든 열매 못 맺든. 그렇죠? 그냥 싹이 나서 살아. 그럼 열매를 맺든 못 맺든 간에 좌우간 가을까지만 사는데, 봄에서 싹이 나서 가을까지 사는 동안에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고 뿌리채 다 죽었다 하더라도 열매만 맺었다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야. 열매는, 보세요, 열매는 예를 들어서 곡식을 이제 열매면서 알곡이 됐죠? 타작을 해서 그 곡식을 곡간에 잘 보관해 뒀어. 우리가 알곡 신자 되면 하나님 곡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곡간에 잘 보관했어. 한 10년 보관했어. 10년 만에 땅에다가 봄이 돌아와서 심었어. 싹이 날까 안 날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지? 예? 우리 사람들이 곡식을 곡간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잘 보관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잘 보관해서 땅에 심으면 싹이 나는데, 잘못 보관하게 되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 피고 다시 어떻게 또 벌레가 먹고 뭐 이래 가지고 잘못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알곡을
하나님 곳간에 보관하는 것은 천년 만년을 보관해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땅의 열매도 10년이든 20년이든 보관 잘했다가 심은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곳간에다가 10년이고 20년에도 생명체가 있다니까. 생명체가 살아있다니까. 이 뿌리든지 줄기든지 이파리든지 이것은 햇볕에 말라버리면 죽어 살아. 또 살 수 있어? 못 살아? 못 살아요. 이미 말라 죽은 것에 아무리 뭐 물을 주고 뭐 해도 못 살아.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열매는 바싹 마를수록에 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뿌리째 다 바싹 말르면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살 수가 없는데 열매는 바싹 마를수록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곡식도 열매 맺기 위해서 살듯이 우리도 알곡신자 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의 과정이 영생의 열매, 영생하려고 지금 인생이라는 삶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아유, 벌써 내 나이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살 뭐 요새 만으로 해가서 한 살 뭐 줄었다 하나. 똑같아. 괜히 뭐 만으로 어쩌고 그렇지 뭐 그 사람이 지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젊음이 뭐 또 늙은 것이 한 살 젊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한 살 줄었다나? 아이고 그냥 계산법으로만 그런 것 뿐이요. 그냥 자기 육체는 똑같아. 무슨 뭐 1년이 더 뭐 건강 나이가 1년이 더 젊어진 거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어.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 그래. 근데 첫 번째 지금 배우는 게 뭐냐? 신령한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것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 육신이, 내가 금방도 얘기했잖아. 싹이나 자랄 때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지. 열매 안 맺고 뭐 뿌리를 위해 살든 줄기를 위해 살든 이파리를 위해 살든 그 백날 살아봐야 결과에 가서 헛농사잖아. 열매 못 맺으면 다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삶은 뭐하겠어. 삶 뭐겠어. 아이고 요즘에요 그 뭐라 그러더라, 키를 뭐 아이들 키 안 크는데 키 크게 하기 위해서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돈이. 그래 봐야 크게 막 다 성장할 때까지, 글쎄 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4, 5cm 더 큰다는 거야. 4, 5cm. 근데 돈으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니까 그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4, 5cm만 더 크더라도 그 뭐 1,000만 원 들든 2,000만 원 들든 간에 한번 해보겠다. 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별거 아니고 그건 5cm가 컸다 그러면 평생 5cm를 가는데 이거 여러분 키 작다고요. 그 키 작다고 해가지고요 결혼 못한 사람 많아요. 나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죠. 키 작다고 결혼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키 작아가지고 다 괜찮은데 딱지만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키가 그래도 원만해서 딱지 안 당해봐서 그런 거죠. 그 딱지 당해본 사람은요 지금 평생 한입니다. 한입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게 요즘엔요 얼굴 예쁜 것보다 키가, 요즘에 맞게 키가 커야지 되는 거지. 얼굴 예쁘다고 그게 얼굴 아무리 예뻐봤자 요래가지고 만나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 페이지수로 320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이고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중요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느 정도 돼야 돼? 풍성해야 돼.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 돈은 다 있어.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단돈 얼마라도 있을 거 아니야. 금액을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돈은 있잖아. 얼마라도. 돈이 얼마나 단돈 얼마도 있을 거 아니야. 거지들도, 구걸하는 사람도 주머니에 보면 다 돈이 있더라고. 있는데 돈이 그 돈과 액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동안 말씀 들었으니까 있기야 있겠지. 근데 그 정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정도 들어가지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이 못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축복의 말씀이야. 근데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있어야 되지. 소위 말하는 돈이 있어도 부자라고 할 정도로 돈이 있어야 부자지. 돈이 있긴 있는데 그냥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데 그걸 뭐 돈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응? 아, 있어. 300만 원 있어. 그래도 되겠냐고 지금. 응? 그 정도로 돈 있는 건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 조금 들어가지고 그 정도 말씀 가지고는 내게 생명의 말씀이 안 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밥을 먹긴 먹는데 한 숟갈밖에 안 먹었어. 근데 한 숟갈 먹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냔 말이야. 한 숟갈 먹어가지고 맨날 배고프지. 그죠? 최소한더라도 밥 한 공기는 먹어야지. 그릇은 말고. 한 그릇은 몰라도 한 공기 정도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것으로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을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전라도 만에 쭉 들어놓고 그 말씀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풍성해야 된다. 풍성해야 돼. 여러분 풍성해야 된다고요. 응? 몸만 풍성한 건 별로고. 네. 따라합시다. 말씀이 풍성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풍성하게 되면 모든 지혜, 여기서 말한 지혜는 물론 땅의 지혜도 있지만 땅의 지혜는 의미가 없어. 땅의 지혜는, 모든 지혜, 다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야. 모든 지혜로 피차 너나 나나 뭐하며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잖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길래 아직도 욕심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고 사냐 이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 옛사람, 욕심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구습은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뭐가 변화받아?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건 속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뭐 나이가 먹어가면 누구나 다 늙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아니, 누구나 안 들어가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요. 안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은 못 막는다. 진시황에 불로 쳐도 죽는 데는 허사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그냥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건강하게, 난 행복하게, 난 건강하게 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잘 자라서 열매 맺듯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 될 수 있으면 행복하게, 그것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권면해야 돼. 권면해.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권면해야 돼. 우리가 알면서 솔직히 뭐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뭐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들어야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다 알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거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권면하고 조장님이 권면하고 전도한 사람이 권면을 하고 자꾸만 이끌어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권면하는 게 많은데, 그리고 그런 건 또 어쩌면 그렇게 잘 귀에 쏙쏙 잘 들어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애를 길러봐도 아이를 길러봐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굳세게 합니다. 하라고 하는 건 뒤지게 하네요. 참 묘해요. 그거 보면 이상하게. 나쁜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어느 사람이 욕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막 전부 다, 애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에 그 유학 간 애들 보니까요, 영어를 가서 배우는데 욕부터 배워요. 영어를 욕부터 배워. 그런 걸 말하면 딱 들으면 그냥 딱 귀에 딱 꽂히거든요. 머리 딱 꽂혀요. 그냥 참 묘하거든. 이게 나쁜 말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 배우고 잘 따라 하는데, 좋은 거는 그렇게 가르쳐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 제가 지난번에 뭐 인사에 대해서 좀 설교 한번 했더니 요즘에 인사를 잘하더만. 따라합시다. 시와 찬미와. 여기서 시편에 많이 나와있죠. 다 시도 그냥 시라고만 하면 안 돼. 세상적인 시는 그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찬미와 시든지 찬미든지, 따라합시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조금 전에 배운 건 뭐예요? 육신의 것이 있어, 영적인 것이 있어, 육신의 몸이 있어, 신령한 몸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라,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됐으면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해야 돼. 신령한 노래.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주 아마 주일날인가 맥주절이죠.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절이죠. 저녁에는 뭐죠? 찬양 무슨 혼신 예배인가, 그렇죠? 그것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셋이었어. 셋.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마귀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하나님이 창조한 중엔 가장 으뜸이었는데 뭘 맡았냐? 찬양이야, 찬양. 미가엘은 군대, 가브리엘은 소식. 찬양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주님께 찬양하는 자가 제일 권세 있어요.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찬양이 안 나와. 유행가가 나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막 예배드는데 갑자기 막 전화벨이 울리는데 노래가 나온다니까. 세상 노래 소리로 그냥 전화벨이 울리더라니까. 근데 보니까 찬양 노래면 좋겠는데 세상 노래로 막 나와버린다니까. 예, 새 노래가. 지난번에 저 어디더라? 전철인가? 타고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깜짝 놀랐어. 전에 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야? 그랬더니 와, 어떤 할아버지인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게 막 나와. 그래 막 꺼내가지고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막 손을 똘똘 떨면서, 그래도 보니까 그게 전화벨이었어. 이왕이면 전화벨을 그냥 하든지 아니면 뭐 찬양이든가 아니면 좀 성경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하면 좋아. 저는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만들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나는 나와도 그 전화벨 소리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근데 맨날 나는 따르릉이야. 따라서 찬미함으로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입으로만 부르면 안 돼. 마음에 뭐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잖아요. 제가 서울 시립직업보도원에 있을 때 충청도 분인데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좌우간 뭐 그분이 나한테 뭐 크게 뭐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잘 견뎌서 이렇게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지금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같이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헤어지고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나.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자가 있어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은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또 뭐 보답은 뭐 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그래도 고마움은 알아야 되잖아. 고마움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 드리고 싶으나 잘해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의 그 은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고마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짐승도 아니고. 고마움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고마움.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찬양할 때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저도 세상 제가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찬양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든 걸 보니까 54곡을 만들었더라고. 54곡. 지금 빨리 뭐 밴드에서 나오질 않아서 지금 그렇지. 녹음까지 다 돼 있는 것이 지금 54곡이더라고. 근데 집중적으로 4월 달에 많이 해서 4월 달에는 그냥 하루에 막 1개도 하고 2개도 하고 막 할 때는, 안 될 때는 일주일 내내 머리 싸둥해도 안 돼요. 떠오르지도 않고 가사도 작사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뭐 그냥 작곡하는 것도 안 되고, 할 때는 그냥 하루에 2곡도 되고 3곡도 막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시면 막 하루에 뚝딱뚝딱이 막 돼버리고, 안 될 때는 막 한 달씩 가도 안 되려면 안 되더라고.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 페이지 수로 14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자는 신령하는 게 뭘까? 신령이 뭘까?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는 뭐야? 아는 예배는 뭐야? 아는 예배는 신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야. 신령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령을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신령한 예배, 신령을 모르는 거지. 신령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 너는 알지 못한 예배를 드려.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하고 신령한 예배가 못 돼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도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드리는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뭐한다?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양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뭘 드려야 돼?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걸 신령한 걸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런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페이지수로 255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거룩한 제사가 뭔데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은 육신이긴 하나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 예배, 영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 육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신앙인, 소위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하더라도 영적으로 신령한 노래, 영적 찬양하고, 영적인 노래하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육신적으로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 못해요.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에 나오는데 사업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삼각산 쪽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막 그분이 기독교 신문에도 막 나오고, 소위 좀 뭐랄까, 그 이름이 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 나와가지고 신방을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집도 널찍하고, 그냥 그 평창동,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 그쪽에 그 전부 부촌만 사는 곳이잖아요. 평창동, 옛날로 말하면 평창동 장충동, 그 공원,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거기가 부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동부 이천동 이런 쪽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강남 쪽이 어쩌고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거기서 나오신 분인데 신방도 하고 또 저에게 상담도 해보니까
진짜 뭐 그냥 엄청나게 뭐 여러 얘기를 많이 늘어놓는데 보니까, 그리고 전국 기독교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 중앙연합회 회장이었어. 회장을 했었더라.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지. 근데 우리 교회 나왔어. 나중에 보니까 사업 쪽으로 나온 거야. 사업 쪽으로 나오다가 어디론지 가버렸어. 지금 어디 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는 순수하게 예수 믿으려고 나와야지. 그렇죠? 예수 믿으려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목사 보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해. 목사 보고 나오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목사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말씀 때문에 나와야지.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지. 할렐루야. 처음에 나올 때 예수 믿으러 나왔지 누구 믿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야,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 예수님하고의 무슨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 관계를 뭐 좋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면 되지.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예수님하고 왜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되냔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망 준 건 없잖아. 근데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예수님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 나와서 제가 전화상으로 걸어가지고 상담실로 얘기해 봤어. 옛날 얘기. 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막 말씀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게끔 이제 했더니, 전화 상담했더니 나왔더라고. 지는 더 인사 안 해. 전부 다 인사만 받으려고만 해. 야, 그러니까 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이유가 많은 사람이야. 예.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기 전에는 누구 탓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그래. 그런데 은혜 딱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을 해. 다 내 잘못이지. 예? 뭐 누구 잘못 없거든. 근데 꼭 성경 말씀 남의 눈에 들보면 참 보려고 그래. 티만 보려고 그래.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이래야 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직도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머리만 커졌지 마음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심령이 변화받아야지. 이게 머리통만 커지면 알기만 알면 뭐합니까? 그냥 우리가 알려고 지금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듣는 거지. 그지요? 음식을 먹는 것이 솔직히 먹기만 위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 먹기만 위해서 먹으면 뭐해? 먹었다가 다 토해 놓으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먹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47절까지 보면 283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리는, 우리 영을 살려주는 분이잖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영이 살기는 살았으나 내가 내 영을 살리거나 내가 여러분 영을 살리는 건 못하고 주님께서만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먼저는 이 말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영이 살았다 하더라도 신령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뭐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이 있는 자야.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자요, 아담은 육이 있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신령한 것이 뭘까? 오늘 제목대로 신령이 뭐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예배 드릴 때도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 드리지. 저 예배 드리는데요,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던데요. 우리 조상은 앞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앞산이고 뒷산이고 예루살렘이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이때라, 이때라, 바로 이때라. 예배 드리고 예배 받을 자가 네 앞에 서 있잖아.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야. 예수 빼놓고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다 있는 것 같아도 다 없는 것이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 모셨다면 다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분인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 반석은 물나게 하신 거. 반석이 누구야? 그리스도요. 만난 누구야? 주님이야.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땅에는 왔을 때는 반석을 쳤단 말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팡이로 매맞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율법이 뭐예요? 우리 죄인을 판사가 법에 따라서 죄를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까 우리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그냥 율법으로, 법으로 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흘린 것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반석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말할 때 알고 보면 무슨 반석? 신령한, 게 예수님이 반석이다. 이게 신령한 반석. 예수님 자체가 신령이에요. 알겠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떡이요, 신령한 음료요. 고린도전서 12장 자꾸 마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어디에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거니와. 그냥 미신적이고 또 혹시 그런 미신을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녔거니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안 해. 저주는 무슨 저주예요?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는
생명이 되신 분이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에게 생명이시고 그리고 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지, 내 육신으로는 내 마음대로 시인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풍성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까지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신령한 자가 되고, 그래서 신령한 예배, 신령한 찬양, 노래, 신령한 기도, 신령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신령한 자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는 영적 삶이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께 드린 예물이니 신령한 예물 되게 하시고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